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 보고 시작하시죠. 말씀 하나,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일명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재산을 미리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재산을 다 받아서 먼 나라에 갑니다. 먼 나라.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먼 나라는 어디일까요? 로스앤젤레스 아니면 유럽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먼 나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필요 없이 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면 먼 나라로 가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는 영역에서 한 발짝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잔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안 들어도 목사는 얘기해야 됩니다. 예배 잘 나오세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못 사십니다. 그래야지 이민생활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안 듣어요. 이 잔소리, 하나님의 영역, 통치 영역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것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먼 나라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인류가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빗나간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먼 나갑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청개구리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도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먼 나라입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지? 딴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공상에 사로잡혀서 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막 딴 생각해요. 막. 오늘 집에 전기불은 끄고 나왔나? 연탄불이래 저거. 가스불은 놓고 나왔나? 뭐 다 온갖 상상. 그것이 먼 나라입니다. 특히 믿는 저희들에게는 예배 드리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다른 공상, 상상 속에 있겠으면 그것이 먼 나라는 것이죠.
아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울컥합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찬송으로 부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까지 이끌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내 옆에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싹 고개를 돌리고, 여기 고통당하고 병 들어와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보고 모른 척하는 것이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그 먼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언제 가게 되는가요? 먼 나라로 가게 된 시작점, 스타트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끊임없이 삶에 불만족합니다. 삶이 원망스러워요. 그리고 끊임없는 분노, 혈기왕성하니까 혈기를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미워예요. 괜히 미워하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평이 생길 때 먼 나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 날마다 조그만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터무니없는 미워하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래서 먼 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먼 나라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 든든히 배부르고 나서부터 시작돼요.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배부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자신만이 생각했던 공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살만 하게 되었다는 흥분 상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평생 살 수 있다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전혀 예수님의 뜻과 전혀 거리가 있는 먼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흥분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 나라로 여행 떠나면 처음에는 흥분되거든요. 여행을 떠나면 짐 싸야지 뭐 바쁘고도 흥분됩니다. 저는 처음에 소풍 갈 때 잠을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김밥을 싸주거든요. 1년에 소풍 가는 날만 김밥을 싸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평소 때는 안 싸주세요. 그리고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김밥 싸주세요. 왜? 소풍 가니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먼 나라로 출발하는 이 제자들, 이 사람, 둘째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의 중간은 뭐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참된 양식이,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 진정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끝에 부분은 뭐가 나오나요? 세 등분으로 나누거든요. 요한복음 6장 끝에 부분은 뭐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요한복음 6장 끝부분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 투자를 했는데, 제자들이 많은 시간을 좀 투자했는데 이게 아닌 거야. 자기 뜻과 상상이 틀린 거야. 그래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지. 자꾸 나가려고 그러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떠나갈 준비합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의 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먼 나라로 떠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먼 나라의 영적 상태임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빨리 돌아서셔야 돼요. 방향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거든요. 근데 먼 나라에 가 있으면 늘 배고픕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도 배고픕니다. 많이 갖고 있어도 배고픕니다. 성공해도 배고픕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소문 두 가지가 안 좋았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큰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또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한 가지씩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배 터지게 먹는 것만 좋아하는, 저 인간은 배 터지게 먹고 즐기고 노는 것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에 별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막 친하게 지내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에 보니까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 배 터지게 먹고 놀고 오는 사람, 예수님은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는 어떤 소문이 나 있었나요? 기독교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종교로 소문나 있었어요. 얼마나 먹는 것을 좋아하냐면 인육,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 요한복음 6장 5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3절, 54절 보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핏값을 받고 살아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피와 살을 먹는, 아주 먹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심지어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 같은 사람으로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소문과 이런 안 좋은 소문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본문 말씀이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 어떤 것일까요? 먹고 사느냐, 그 문제가 심각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니까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아직도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49절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하늘 양식을 주었습니다. 만나는 하늘 양식입니다. 신비로운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신비로운 양식인데 그걸 먹고도 죽었어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늘 양식을 먹었는데 죽을까요? 하늘 양식을 먹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때 다 죽었습니다. 20대 때 떠나갖고 40년 되었을 때 다 죽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아니, 하늘의 양식을 먹었는데 왜 죽었나? 시편 78편 2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한 만큼 내려주셨다. 이렇게 풍족하게 내려주셨어요. 이건 사람의 양식이 아니야. 하늘 양식이. 그래서 하늘 양식을 해서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배고플 정도로 주신 게 아니라 배부르게 주셨어요. 그들은 신비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도 죽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생명의 떡인 하늘 양식을 먹으면 산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왜 이들은 40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광야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셨는데. 알고 보니까 만나에 영양분이 없어요. 먹으나 마나 그냥 입만 그냥 충족시키는, 배만 부르는 그것 때문에 죽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결정적으로 왜 죽었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 영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모세의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책이 있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1권이 끝나면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것이 무슨 책이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공동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세 번, 챕터 3를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영혼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지키는 겁니다. 영혼 훈련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신비로운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주셔서 풍족한 삶을 주시는 울타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라고 하는 영적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고 안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니까,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 즉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분의 나라에 살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인 필요가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것을 믿지 못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결핍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필요를 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채워주세요. 다 내려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걸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먹으라, 하루치만 걷어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틀치를 걷어오고 일주일치를 걷어오니까 나머지 다 못 먹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새로 생긴 그 스시 뷔페에 갔거든요. 90분 동안에 실컷 먹을 수 있어요. 주문만 하면. 여러 가지 스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찔끔찔끔 시키는 것보다 왕창 시켜서 먹으니까 풍족해서 먹었는데 못 먹겠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양이 있어요. 와, 좀 더 먹어야 되는데, 뷔페인데 시간 많이 남았는데 30분이나 우동 한 그릇 더 먹을까? 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스시 좀 더 시킬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먹고 입고 살 것을 하나님이 풍족할 만큼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소중함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 소중한 겁니다. 이 보물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거 없나? 내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채워주세요. 내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채워주세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출발이. 이 다음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 사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날마다 풍족할 만큼 내려주십니다. 공급해 주세요. 심지어 우리가 피난처가 없고 음식과 입을 옷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채워줄 조직들이 다 있어요. 이것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조직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워 보세요. 조직들이 딱 났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의 이 구제기관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손만 내밀면, 손만 조금만 내밀면 이만큼 싸놓고 먹을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어떤 교회 목사님들한테 좀 어려운 목사님한테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2,000불 주시겠대요. 뛰어갈까 하다가 저는 너무나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뛰어가서 2,000불 받아오면 여러분들은 체면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주세요. 다른 사람 주세요. 진짜 어려울 때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좀 요번에 여유가 있어서 1,000불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오시겠어요? 아유 빨리 갈까 하다가 하나님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안 믿어. 불안해. 하나님 나라에서 심지어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루라는 기본 분량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못하는 것을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루 분량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라. 가스통에 가스 들어가는 양이 뭐 15리터 뭐 양이 있어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래서 먼 거리 여행할 때는 가스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거두들였어요. 욕심 부려서. 다 썩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먹지 못하는. 그 이유가 51절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에 다 책임져 주시고 오늘의 일을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했을까? 51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생명은 땅에서 우리의 먹을 것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게 생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저희들은 가셔야 합니다.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랑을 살아가는 힘은 양식이나 돈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지만 그것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 밭에 소출이 아무것도 안 난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뻐 찬양하는 겁니다. 왜? 오늘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면 송아지가 없고 우리에 다
밭을 열심히 심었는데 아무것도.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의 마음에 담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쁨과 감사 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지요? 오늘도 이것을 모른 채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방향을 돌리십시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향을 돌리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길임을 아시고, 오늘 말씀과 더불어 오늘 자신이 먼 나라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 오늘도 나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는데도 마치 아무것도 안 가진 양,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걸식하며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것들을 갈라놓지 못하는 이러한 기쁨과 감사에 있는 우리들에게 축복받은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오로지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저희들의 모든 정열과 열정을 다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삶은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